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고람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그 앞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흔들렸던 순간, 내 인생이 지금은 가장 큰 위기다, 이때가 언제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각자 다르고 상황이, 형편이 맞이하는 정도가 다른데, 그러한 것들이 다 다르고 정도가 다 달라도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내 인생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안타깝게 접하는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할 때에 보통은 우울증이 오고, 아니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아함이 들 때에 바로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것들을 이렇게 취하고 내가 여기에서 누리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의 행복이 커질 줄 알았는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은 나의 정체성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는 그러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 너의 정체성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9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유는 세상의 것,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행복으로 자꾸 정체성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사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체성 첫 번째는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택하신.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내가 선택했었어.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말을 듣고 내가 선택을 했잖아. 내가 우리 생명문교회 여기 출석하는 거 내가 선택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만남도, 우리 이 귀한 교회에서의 이 만남도 결국에는 내 선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또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관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부가 만날 때, 남자가 여자가 만날 때 각자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가 선택했습니다. 저는 원래 독신주의자였어요. 여자한테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고 괴롭혔겠습니까? 그럼 그냥 농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이제 목회자 가정이고 이제 좀 세상의 기준으로는 힘든 삶이다 보니까 이 가족의 삶에 누군가를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고생은 나 혼자만으로, 우리 가족의 삶은 그냥 나 혼자만의 것으로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늦게까지 그냥 혼자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택하였다. 그래서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자매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라는 선택의 순간이 됐을 때 저는 저의 신념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서 선택하였는데, 근데 반대로 그 여성분은 그 똑같은 제안을 듣고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전통적인 보수적인 장로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다,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좀 날라리다. 또 가장 또 보수적인 그 장로교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옛날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담당 청년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감리교 괜찮습니까? 감리교 그 신학생이래요. 괜찮습니다, 자매님. 이런 그 조언을 듣고도 싫습니다. 선택을.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양화대교를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무덤에 기념관에 가게 하셔서 거기 잘못 들었네, 이런 게 있네 해서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때 조선 말기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왔었구나. 감리교 여자 선교사님들도 있구나. 감리교 목사 사모 부부도 이렇게 많구나. 그걸 보고 순종하여서 끝까지 거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만남도 사실은 내가 선택했어, 지금은 후회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던 거예요. 우리 모든 만남, 우리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정말로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괜한 그때 딱 뒤돌아섰어야 됐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신 귀한 족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중재자예요.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예요.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믿는 자들과 밖에 나가서의 믿지 않는 세상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합니다. 중재자가 되어야 돼요. 싸우고 있는 곳이 있다면 내 본전을 털어서라도 중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좀 관계가 소원해지면은 자기 사비로 우리 맛있는 거 먹읍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을 보면은 자기 일도 아니면서 지 돈을 저렇게 써가지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늘 상급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할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재자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여러분 왕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뭐든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유에는 다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도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은 후반 뒤쪽쯤에 가면은 그 쉰들러라는 유태인을 많이 이렇게 구원한 그 주인공과 독일 나치 장군 사이의 대화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 장군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일하고 있는 유태인들의 그 광장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총을 들고 그냥 마음대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신에게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쉰들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장군님,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죽이지 않는 자유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따라서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따라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어떤 때는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거 안 해도 되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워할 수 있는 자유 있지만 우리에게는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제 수식 여부가 붙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거룩하게 보이죠? 이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의 가장 본질적인 뜻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겉모습은 거룩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비싼 옷 못 입어도 내 생활이 세상 기준으로는 저 밑바닥에 가 있어도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사람 바로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세상과 나의 믿음이 경계가 자꾸만 모호해지려고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는 나만의 것이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나는 나만의 것,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해요. 청년들에게 그렇게 자꾸만 책도 내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요. 너는 너의 것이야, 너의 인생은 네 것이야, 너가 쟁취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실까요? 너는 나의 것이다. 나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참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 세상은 나에게 점수를 매겨요. 너는 50점도 안 돼. 너는 기껏해야 60점, 70점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걸 듣고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난 실패했어. 내 인생은 망했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뭐라고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도 어둠에 있으면은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여러분, 아기들 배고플 때만 젖을 먹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너무 슬퍼요. 그러면 젖을 찾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허전해요. 공허해요. 젖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내가 괴로울 때나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그러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또 그리하라. 어저께 맛보았다고 오늘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하심을 맛보고 사모하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또 맛보아야 하고 내일 그 다음 날도 또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맛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늘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